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안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게 됐는가 보면은 84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84년 동안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근데 이제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건 나름이잖아요. 뭐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 84년 기다려봐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건은 아니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속량,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죄를 다 없이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런 큰 일을 이제 아기 예수가 탄생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중에 뭐 생일을 기다리자 그러면 뭐 한 1년 동안 기다릴 만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대통령 이제 5년 단임제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선거철만 되면은 국회의원들은 4년, 또 뭐 대통령 되려고 하는 분들은 5년, 대망이죠, 대망. 그야말로 꿈을 꾸는 거예요. 한번 미끄러지면 4년, 한번 미끄러지면 4년, 또 한번 미끄러지면 폐가망신. 대부분 다 폐가망신에 죽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소망하는 게 커야 돼요. 소망하는 게 커야,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를 기다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이 성취될 때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나는 과부가 된 다음에 그걸 알아차렸어요. 아, 이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오시겠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그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다. 그 예수의 탄생을 봐야 되겠다.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자기 과부된 지, 그래서 적어도 이제 조언을 했기 때문에 한 15살 정도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생활은 7년 정도 했다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84년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이가 100이 넘은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 끝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안나 선지자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성탄은 큰 축제죠. 아멘. 내일이 성탄이냐? 이러면 하루짜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1년 동안 기다렸으면 1년 동안 기다린 성탄이 되는 거고, 안나 같은 경우에는 84년을 기다렸어요. 나이 100살이 넘도록. 이제 내가 한 해만 더 했는데, 마침내 이제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 정결 예식, 할례를 행하잖아요.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오는 것을 이 안나가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기다려도 헛된 것이 있는가 하면, 기다려도 헛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리 기다려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리라. 그리고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말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1,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좀 좋으면 뭐냐면 1+1이에요. 가끔가다 붙어서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밖에 못 얻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값없이 많은 것을 거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와 대망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게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이 기다리고, 성탄절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약속도 손꼽아 기다리고,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84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걸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르죠. 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내 죽기 전에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그런 걸 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데, 소망 중에 큰 소망, 대망을 가져야 되겠고, 마침내 그 소망의 끝, 대망을 우리 가슴에 품고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은혜 받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이제 갈렙이 한 말이거든요. 갈렙이 지금 나이 85세예요.
근데 자기가 나이 40에 정탐꾼 12를 뽑는데 거기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딱 하고 이제 하나님 이 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을 다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이 죽어도 여기 못 간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땅이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는 10대 2로 안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에서 38년을 다 합치면 이제 40년이 되는데요. 40년을 방황하다가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7년 전쟁을 해요. 그 7년 전쟁해가지고 다 이제 차지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38 더하기 7을 하게 되면 45년이야. 그러면 갈렙이 파견될 때 나이가 40이니까 플러스 45를 하게 되면 지금 85세죠.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뽑기 하는데 그러면 제비뽑기 말고 할 수 있는 땅 누가 차지할래라고 하니까 헤브론 땅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 갔다가 겁먹고 안 되겠다고 뒤로 물러서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 거주지 산지가 바로 헤브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미지의 땅이고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과거 40년, 45년을 뺑뺑이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렙은 마음속으로 품었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제일 마지막에 차지하는 땅이 헤브론인데 여기 누가 갈래 그러니까 손 안 들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그런 거예요. 제비뽑기 하기 전에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든 땅을 원할 테니까 나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했습니까? 45년을 준비한 거예요. 광야 막 뺑뺑이 돌 때마다 그때마다 그때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난리만 안 쳤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때 그 아낙 자손들 헤브론 산지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45년의 꿈을 꾸고 대망했던 것이 드디어 이제 실현되게 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한 거죠. 네, 모세가 그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백성들을 이제 인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 가가지고 제일 높은 데가 이제 산이죠. 그 산 비스가 산인데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요단 들 강이 있으면 강 주변에는 굉장히 비옥해요. 땅이. 그리고 거기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를 딱 봤을 때 감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드디어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만 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사기꾼 네가 왕 되려고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고 막 이러면서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참고 참아가지고는 그거를 또 닦아 그래가지고는 지금 40년 동안 인도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 동편에 딱 도착했는데 저기 가나안 땅을 보니까 얼마나 감격입니까? 하나님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사명 다 했으니까 그만 와라 해서 모세는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40년의 그 고생을 하면서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언제 도착을 할까?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까? 그거를 대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예수님이 표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려면은 예수님은 한 번에 손이 잡히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표대로 해가지고 가까이 나가고 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거고 예수님 고난주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그냥 뒤돌아서거나 기다리지 않고 잠을 자거나 기다리지 않고 뭐 다른 데 보고 끼웃거리고 그러면 한눈 팔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4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안나가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84년을 기다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냥 과부되고 나서는 전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고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면 도대체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예, 여기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그거를 다 헐고 3일 만에 짓는, 예수님의 부활로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된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죠. 세상에는 무리들이 많아요. 네, 술꾼들은 술 먹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럼 술꾼은 술 먹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 자기들 노는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그럼 안나가 여기로 모여야 되겠죠. 마트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뭐 수영장 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홍대 클럽 가가지고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뭐 학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어디 가서 예수님 만나요? 전철관에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신 성전에서 예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안나는 여기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볼 것을 믿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서너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했잖아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안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안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더 앞서 있고 그 열망이 더 강한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10년, 20년, 30년, 80년 지나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중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거기 가면 뭐가 있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교제도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예배도 드리게 되고 같이 기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선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기다리고 또 1년 후에도 기다리고 내년에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역사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이는 곳에 모여라. 어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기도하는 집,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성전. 그 성전에 들어와야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떠나고 성도들 떠나면 재미없어요. 이 세상 벌판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구덩이에서 우리가 무슨 역사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는 산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자, 37절 다시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비결이고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기도가 있는가 하면 기도 중에서는 금식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서도 금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먹는 거 필요 없어요.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데 전념할 거예요. 금식 기도인데. 근데 그 금식 기도 어떻게 했냐면 주야요, 주야.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과 낮이잖아요. 밤에도 금식하고 낮에도 금식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하루 종일 안 먹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3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근데 그 당시로는
아침 저녁 이렇게 정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시시때때로 이제 뭐 안 먹는 겁니다. 왜? 기도하고 싶어서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배부르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사람들이요 그냥 누워버려요. 그러고는 기도가 안 나와요. 잠 옵니다, 잠아. 예? 등 따뜻하고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람이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요. 뭐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뭐 새벽에만 일하시고 그 낮에는 그러면 하나님은 귀를 막고 있느냐? 그건 아니지.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그 시간 일어나게 되면 다른 생각이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근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은 기도한다 그러지만 기도를 잘 못해요. 저도 여기 알람 이렇게 시계로 맞춰놓고 하는데요. 목양지를 일하다 보면 알람 해놔도요. 내가 분명히 이 시간 알람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다 보면요. 그냥 꺼버려요. 왜? 막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래서 보통 알람 한 2개를 걸어놓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알람은 좀 조용히 해. 내가 하던 일 있으니까 해서 딱 껐단 말이에요. 근데 2번째 알람 또 하잖아요. 그때도 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론상으로는 내가 기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첫 시간에 기도를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아서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사실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편한 자리에 가면 기도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편한 자리에 가면 더 긴장이 풀려가지고 더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장애인 또 이 자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참 많은데 그 자폐 처음에 막 할 때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진호 어머니가 무슨 집사님인가 우리 교회 저 밑에 있을 때도 와서 간증하고 했는데 그 남편이 의사고 아버지가 의사인데 아이는 자폐인 거예요. 그 이제 수영 선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너무 괴로워가지고 살 만큼 살잖아 의사니까 부자는 아니라도 그래가지고는 그 아파트에 베란다에다가 스티로폼 깔고 그냥 자고 기도했다 하더라고. 자기 아들 생각하니까 기도하는데 침대에 가서 따뜻한 데 누워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되겠다 해서 수영도 시키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되고 아이도 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등 따뜻하고 배불러서 안 합니다. 싫어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자기를 모르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들어오고 있고 그런 거지. 집에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왜 지금 은혜가 떨어졌다나? 왜 은혜 떨어졌습니까? 이 세상이 헛되고 부질없는데요. 거짓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쟁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서 막 호소했습니다. 뭐라 하니까 그러면은 뭐 무기도 좀 주고 돈도 뭐 몇백 조를 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 러시아에서도 한 10만 명 죽었다고요. 우크라이나에도 비슷하게 죽었을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푸틴도 그러잖아요. 계속 한다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계속 한다잖아요. 서로 러시아 말 들으면 지들이 서방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전쟁한다는데 하여튼 간에 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뭐라 하냐면은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조예요. 이 세상이 그래요. 엄청 멍청해요.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그 멀쩡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죽고 부상당한 사람 얼마나 많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평화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뉴스가 안 나와요. 날이 갈수록 악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평화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지금 경제가 엉망이고 인플레이션이 나니까 또 긴축하기 위해서 막 이자를 억지로 올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군가 망해라 그거예요. 막 풀어놨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경기 부양할 때는 막 주는 겁니다. 재난기금이라서 막 줬는데 그거 또 돌아다니니까 이거 걷어들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이자 올려가지고 또 없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뭐가 겁나요? 조금 줄이면 되는 거지. 없는 사람은 그냥 이 잔에다가 벌리나 봐요. 지금 힘들어.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IMF가 왔을 때 아마 저도 머리 깎은 것 같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교회들이 일어나서 난리였어요. 국민들이 일어나서 금반지 팔아가지고 이 나라 하자, 구하자, 우리가 외환 저거 하자 이렇게 했고, 그런 교회들도 막 기도하자 이런 거 했어요. 지금은요 배째라요. 코로나가 어떻든 말든.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마라 해도요, 아니 알아서 해 잡수세요 그러고 갖다 바친다니까. 돌아서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이 코로나 훨씬 많이 걸려요. 초창기 정책 문제입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제로 코로나다가 이번에 손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사망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사망이 코로나 자체로 죽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난리가 났는데도 뭐 사망이 몇 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후유증으로 오잖아요. 코로나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기저 질환 있는 사람들이 힘 못 쓰니까 죽잖아요. 그런 건 코로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믿을 수가 없어요. 지멋대로요 그냥. 근데 누가 이거를 멈출까라고 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많은데 기도 안 하는 건 뭐냐면 아직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 푸틴도 믿을 만하고 시진핑도 믿을 만하고 뭐 코로나 백신도 믿을 만하고 또 뭐 이렇게 금융의 당국자들도 믿을 만하고. 아 그랬으면 이렇게 경기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사람 믿을 게 못 되는, 세상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통에 태어났으면 그냥 전쟁 난리 구석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안나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그리스도가 온다 하니까 알았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루하루 해가지고 84년을 기다리면서 하는데 도대체 뭘 했겠느냐라고 할 때 거기서 금식해서 기도하는데 주야로 허구한 날 밥 안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고픈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야 되겠고 정말 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대세였는가 하면 환전상 성전세를 바치러 순례 오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주고 돈 중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재물을 멀리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합격이라고 그러면 새 거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짐승이나 재물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꽉 찬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사장들이나 또 여기서 또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성경 좀 안다 해가지고요, 나는 길거리 서서 금식기도 합니다 이러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데서 금식기도 안 해요. 길거리 서서 그런 거예요. 길거리 서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킵니다 해가지고는 막 이마에도 갖다 붙이고 여기도 가도 손에도 갖다 붙이고 막 이렇게 주렁주렁 그야말로 외식하는데 그 사람들 진짜 기도가 없거든요. 하나님 찾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나는 기도했어요. 언제 그리스도가 오십니까? 정말 오늘은 금식하면서 기도할래요. 오늘은 아침을 굶었어요. 오늘은 저녁을 굶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그 소망, 꿈꾸는 대망,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내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84년을 관통했어요. 그 세월이 84년 관통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뭐냐면 유대 광야에 나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유대 광야에 대한 사진을 봤죠. 정말 우리는 그런 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데 그 거친 돌짝만 돼 있는 그런 가파른 골짜기가 있는 이런 산지, 그런 유대 광야, 거기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구원자다 이렇게 설치는 게 아니에요.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공생애를 출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시내산으로 찾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네,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법을 십계명을 새겨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드리는 성막을 설계도를 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우상 잔치해가 난리를 하니까 모세가 또 올라가잖아요. 40일 금식기 2번 하거든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이게 혈통으로는 히브리인이라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애굽물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시들을 모세에게 비밀로 전달하잖아요. 그걸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나가 성전에서 84년을 기다리는데 뭐 하면서 기다렸냐면 그냥 과부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과부답게. 예, 과부에게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남편 없어요. 자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있더라도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일에 대한 다른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뭐 즐기려고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과부인데 그거 뭐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이런 데 돌아다닐 만한 그런 형편이 잘 안 돼요. 분위기상. 다 없는 거예요. 근데 과부에게 딱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과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진짜 이 신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 하나가 바로 과부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겠죠. 안나는 거기에 충실한 겁니다. 자식 걱정할 거 없고 남편 뭐 비유 맞을 거 없고 그 다음에 뭐 세상 유행이 어떻고 이런 게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 100살을 바라보는데 세상에 무슨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오늘 유행하는 건 뭐고 내일 유행하는 건 뭐고 너 이걸 하면 좋고 안 하고 그런 게 다 없어진 거죠. 이제 오직 영적인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거를 네가 본다고 했으니까 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정성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 만나기를 대망하는 진짜 과부답게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안나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라고 하는 얘기도요, 이게 하루 이틀 하다 보면 힘 빠집니다. 어떻게 계속했을까?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하다 보면요 이런 데 빠져요. 아니 1년 기도했으면 됐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잖아요. 힘 빠질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다는 데서 거기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 회심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 극성이죠. 집에서 얌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들 잡으러 간다니까요. 예? 카르 타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갔다니까 로마까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막 저 이탈리아 북부의 밀라노까지 따라가고 그렇게 극성인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모니카도 흔들리죠.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들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그 다 큰 아들을. 그래 어거스틴이 한 17살에 그렇게 집 나가서 공부하러 갔지만 집 나가서 이렇게 그 동거 생활하면서 사생활을 낳고 뭐 기독교를 떠나서 만유교에서 헤매고 다니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붙들었던 게 뭔가 하면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런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계는 아니에요. 절간에 주로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 테이프 해가지고 뭐라 하고 불경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언젠가 한번 가보니까 그것도 하더라니까요. 예, 뭐 삼천포 아줌마, 노량진 아줌마, 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뭐라 하는데 거기서 좀 한 30분 30분 있다 보니까 한 바퀴 돌아서 똑같은 거 나오더라고.
거기 스님이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도 내용도 없고 동네하고 아줌마 이름밖에 없더라고. 그거를 계속해서 하는데 소원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다 기와장이라 해가지고 기와하는 데다가 이렇게 뭐 그 갖다 봉헌하는 거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소원기도 하면서. 근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내용도 없어요. 그거 막 반복해서 하더라고. 거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모니카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닌가. 무너지지. 또 아들이 더 악해지니까 아들이 로마로 가버리고 밀라노로 가버리고 자꾸 멀리 튀어버리는데 나이가 들어갔는데 돌아오지 않잖아요. 언젠가 그랬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의 그 억울한 사정이나 우리의 날마다 기도하는 거가 그렇게 소식이 깜깜 무소식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28절에 보니까 40장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다 시험 들어서 보따리 쓰고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기도하다가 새 힘 얻어가지고 펄펄 뛰어가고 날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예요. 어떻게 84년을 기다리지? 한 번에 84년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오늘 힘들지만은 오늘 하룻밤 자고 나서 오늘 금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안 들어주신 것 같아. 그럼 또 내일 또 금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비상하는 독수리의 궤적은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 우리에게. 안나에게 그런 힘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힘 주시고 금식하면 힘 주셔.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기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 되면 왜 보따리 서서 가냐고? 금식기도를 해야 되지. 금식기도 하다 안 되면 뭐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살겠다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사라지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살리셔야지 우리가 산다니까. 왜 땅을 짓고 헤엄치려고 그래? 땅을 짓고 수영을 할 수 있냐고. 땅을 짓고서 어떻게 수영할 수 있냐고.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를 놔야지 물에 뜨겠죠.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구해야 되겠죠.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아멘.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안 하는 것이고요. 교회에 대한 소망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안나야 네가 과부지 너 가진 게 뭐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소망을 줄 테니까 한번 품어보라. 아기 예수를 네가 볼 것이라고. 나 같은 과부에게 그런 영광이 있을 수 있냐? 본다고. 그거를 마음에 품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갔더니 어느 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제 오게 되는 그 영광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예수님 오신다고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흑암종이 하면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빛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탄광에 사고 나가지고 그 매몰돼서 갇혀 있다 두 분이 극적으로 구출됐잖아요. 처음에는 뭐 믹서 커피도 먹고 그다음에 비닐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며요. 그러니까는 이제 체온도 좀 이렇게 조정하고 물방울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상 그 랜턴인가 후레쉬가 있었다며요. 뭐 핸드폰인가 뭐 하여튼 간에 저 후레쉬가 있었다며. 근데 나중에는 그게 시간 지나니까는 이제 방전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흑암밖에 없는 거지. 이제 죽는 거나 생각했대죠. 먹을 거 떨어지고 그래서 빛도 다 나가고 아무것도 없네. 그때 이제 그 구조대가 와가지고 구조했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질 않는데 해보면 알아. 왜냐하면 흑암 속에 헤매는 사람은 기도 하루도 못해. 이틀도 못해. 근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면서라도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빛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84년도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방향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 여기 지금 바벨론에 와가지고 내가 총리가 돼서 잘 살고는 있지만 여기는 내 집이 아니고 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면은 너 사자굴 속에 던진다 했잖아요. 그래도 그 포기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잘 먹고 잘 살라 했으면은 그냥 기도 안 하면 돼요.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거의 죽을 거예요. 근데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꿈이 컸어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방인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성전이 지금 언젠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날을 빨리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우리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빨리 우리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성전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의 날을 달라고. 그러니까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야지 기도할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할 거 아닙니까? 통일도 싫다? 통일 별로 관심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네 편은 죽어야 돼, 우리 편이 이겨야 돼. 딱 정치도 그거예요 지금. 노동운동하고 재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재벌은 재벌대로 힘들다 하고 노동하는 사람 힘들다 해가지고 파업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게 하나가 돼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공동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면 다 돼. 그거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때문에 모였느냐? 우리가 왜 직분을 받았는가 할 때 교회의 사명이 있고 우리 직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면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기도하는 거야. 뭐 직분 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죽도록 빼고 직분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 하다 말거나 그냥 그러거나 가거나.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야지 우리의 직을 지켜나간다니까요. 하나님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지키도록 하는 기도가 있어야지 교회를 지키지.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는 엄청 많더라고. 누가 키웠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번식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킬 거예요? 예? 대통령이 뭐라고 한 개가 죽거나 그 다음에 데리고 가서 막 파양시키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누가 기도해요? 우리가 교회 지키지 누가 지켜요?
안 나는 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전 세계에 이르러서 하나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일단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살아생전에 그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탄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만 우리가 기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죄를 없이 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전쟁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질병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배고픔과 기근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환란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사만사원이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금방 더웠다 금방 추워져 가지고. 환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니잖아요. 폭설이 쏟아져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죽는데 눈이 2m씩 오니까 집이고 차고 뭐 갇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 난 사건이 불과 며칠 전입니다. 정말 멀쩡한 날 시내 한가운데서 그 좁은 우리 들어오는 진입로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들어오는 진입로 절반이에요, 딱 말하는 평수가. 우리가 한 100평이 되거든요. 한 50평, 40여 평 되는데 거기에 막 1000명 이상이 밀려서 들어가가지고 왜 갔는지 모르죠, 우리는. 예?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죠. 근데 사람 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다른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압사해요. 그거 정말 기록에 남을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손해를 입어야 되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 안 오시면 이 세상에 뭐가 좀 더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근원적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첫 주님의 그 방문하는 역사, 이것이 안 오면은 이 세상의 새로운 기대와 이 세상의 새로운 소망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쫓겨났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잘못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새로운 에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20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완전한 예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수님의 첫 방문, 예수님의 첫 오심, 초림에 대해서 우리가 열렬하게 대방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 안내는 84년을 대망했지만 제사장들, 헤로당, 서기관, 일반적인 사람들 전부 다 깜깜소식입니다. 지금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의 탄생 소식을 널리 전하고,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가 펼쳐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핸드폰 가지고 뭐 하다가 사진첩을 보면서 여름에 동영상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 겨울에 찍어놓은 것도 있고 여름에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춥잖아요. 어제 오늘 그제부터 추웠나요? 많이 춥잖아요. 근데 여름에 7월 달인가 그랬죠. 7월 달인가? 7월이겠죠. 설악산 가가지고
그 주전골에 오색 약수 그 위에 있는 그 골짜기에 거기 물도 흐르고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이게 동영상 해놓은 걸 보니까 딴 세상이더라고. 막 요 계곡에 흘러가는 물소리가 쫙 나고 거기 잎사귀들이 여름이라서 파랗잖아요. 예, 그리고 막 하늘도 맑은 날이라 좋고 와 땀은 줄줄 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야, 불과 얼마 사이에 우리나라 막 영하 지금 10도 20도 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눈 세상인데 또 그때는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고 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보면은 여름에는 막 영상 30도고 겨울에는 영하 한 20도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이 그러지 온도 차이가 한 50도가 되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첫 은혜와 첫 상으로 돌아가서 나는 84년 기다렸으니까 주님의 오심을 얼마나 기쁨으로 영접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몇 년째고 전쟁해가지고 왜 막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또 코로나 후유증인지 뭔지 모르지만 경제가 안정이 안 돼가지고 어느 날은 집값이 막 폭탄으로 올라갔다 어느 날 폭탄 떨어지게 되고 어느 날은 막 싼 이자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재난기금을 막 갖다 쓰라고 막 주더니 지금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자가 높고 전기도 겁나서 못 쓰겠다니까요. 전기료하고 가스료 인상이 돼가지고 이런 세상이 됐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느끼십니까? 도대체 이 세상의 구원 어디서 오는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 땅엔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식 걱정 없는 사람 없고요. 집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걱정이고 직장에서 자리 지키는 것도 걱정인 거예요. 살아가면서 좋은 거는 잠깐이고요.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장애입니다. 장애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도 무섭지만은 후천적인 장애도 무척 많아요. 뭐 하다 보니까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고 병을 앓고 나니까 그때부터 눈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게 지금 온전하지가 않고 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온전하게 어떻게 살아봐야 될까? 기다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배부른데 되는 대로 하고 말아 이라고 해버리면은 아무도 주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우리를 돌아봐 주셨습니다 할 때 안나같이 84년을 가짜 과부가 아니라 세상에 연락을 추구하는 과부가 아니라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밖에 모르는 진짜 참 과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열망들이 차고 넘치는 안나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주님 오셨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이 세상이 악마의 세상이 아니라 누구 권력자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날들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안나는 84년의 긴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보았는데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주님 오시기만 하면 우리 가정도 달라지고 주님 오시기만 하면 이 세상도 어둠에서 정말 결핍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셔서 이 차갑고 쌀쌀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온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